우리는 지난 한 주간 광야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바로 시작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 길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또 순종이 길을 여는 열쇠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어제는 막힌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막힌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길을 만들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광야 가운데 있는 헤매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또 길을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길을 만들어 주시는가? 이 모든 길을 통해 결국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당장 편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내가 좀 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그 목적이 단지 우리의 편안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사명 때문이에요.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는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라, 이 말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작품, 특별히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작품이다. 우리는 작품이고, 우리는 그냥 작품도 아니고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다. 목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 내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중요한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구원은 편안히 쉬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바로 이 선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선한 일은 구원의 결과이자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선한 일은 갑자기 만들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고,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가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선한 일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죽이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죽고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나의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교회가 아름답게 되도록,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돌도록 내가 더러운 소문과 이런 것들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르도록 하는 것, 선교와 전도, 이거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서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를 그냥 방 속에 처박아 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좋은 작품일수록 전시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작품이 좋으면 좋을수록 전시를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대충 그린 그림이라도 부모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붙여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걸작품일수록 전시를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갔던 작품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탑3가 뭐냐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에 있는, 읽기도 어려워요,
식당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이런 걸작품들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방문을 합니다. 막 사진과 필름과 이런 걸 해서 순회 전시도 하고요. 그만큼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구원해내시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방 속에 가두어 놓고 절대로 나오지 마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녀들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떤 집에는 자녀 중에 하나가 늘 자랑이 안 되고 늘 염려거려요. 손님이 오게 되면 너 나오지 마. 너 집에서 나오지 마. 제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집에서 나오지 마. 너 나오지 마. 부끄러워. 여러분,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자녀가 소중한데 또 개인이나 아픈 것이나 장애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로 있다고 해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부모가 쑥스러운 거죠.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교회 안에서 나오지 마, 절대로 교회 바깥으로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말로만 나는 너를 사랑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나오지 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으로 못 나가요. 직장에 가서도 말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님 믿는 거 말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마귀의 권세가 이 땅, 온 땅 가득한데 그 마귀의 권세를 뚫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때로는 거짓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작품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녀라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걸작품일수록 전시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지 않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전시용, 단지 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작품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선포하도록, 누군가를 영원히 살린 것을 선포하도록,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그렇잖아요. 나는 형편없어. 나는 우리 집에서 늘 골칫거리야.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집안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적이 있고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만드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19절을 보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근데 그 약속은 19절에 나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뒤에 어떤 것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서라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이것이 출발이 되는 단어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는 가는 곳이에요.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이유는 그 길을 나만 걷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것을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려?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믿으려면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은 거꾸로 읽어야 돼요. 보내야 전파하고, 전파해야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연다, 이것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과 보내시는 것은 같은 거예요. 길은 목적이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명을 실어 나누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인생의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기 위한 거예요. 길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는 그 길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길은 나만 위해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신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부분만 봤는데 15절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다 하면은 사람을 보죠. 여러분,
아, 너무 아름답다. 어딜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어딜 보고? 아니, 하나님이 발을 보시고 여러분 어디를 보세요? 얼굴을 봐요. 우리는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저는 새벽에 우리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딸, 아름다운 아들, 멋있는 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자녀들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왜 발이 아름답다고 하시죠? 얼굴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으려면,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 입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입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고 얼굴이 아름답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왜 발이 아름답다고 할까요? 발. 발은 여러분 의지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움직인 순종이 아름답다. 발이 아름답다 이 말은 뭐냐면 몸을 움직인 순종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발은 대가를 치러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 신발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터요. 희생과 고통이 다 발에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신체 중에서 장소를 이동시키는 건 발이에요. 발이 걷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할 수도 있죠. 어렸을 때 기어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발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체예요. 우리 신체 중에서 경계선을 넘는 것은 발이에요.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길 원한다고 하는데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생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발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발이 그만큼 중요해요. 발은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위험지대로, 불안지대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지대로 과감하게 옮겨가는 것이 발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이웃에게로 넘어가는 것도 발이에요. 아는 세계에서 낯선 세계로 누군가의 발걸음이 넘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같이 정보시대, 디지털 시대에서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동할 수 있지만 이 발은 그 상징이에요. 가는 것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양쪽 나라 민족이 막 크게 부딪혔어요. 막 누가 이겼는지 알 수도 없어요. 남편들을 보내고 그리고 군사들을 보낸 나라, 도시, 그리고 시골에서는 다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저쪽에서 누가 산을 넘어와요. 누가 막 열심히 막 산을 넘어와요. 막 뛰어오면서 막 넘어와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해방됐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해방됐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막 넘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신을 신고 산을 넘는 자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다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발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이 외모가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 속에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나의 학력,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나의 월급, 그리고 나의 어떠한 그 가정 환경, 그리고 나의 직장, 여러분 학교, 여러분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만 가지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로 아름다움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주 하급의 아름다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의 아름다움은 내가 어떤 소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으로 나의 아름다움이 전해져요. 여러분 남녀 간의 결혼과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청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으로 결혼하려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답지만 누구한테는 자기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으로는 사람을 끄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학력, 실력, 경력, 이것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이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못 살아요. 여러분의 진짜 아름다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소식을 가지고 기뻐하는가, 여러분이 누구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뛰어나신 그분의 소식, 그분의 구원 소식을 여러분 속에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사람들도 그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가진 자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증거하며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학력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도 제대로 된 만남, 복음 안에서의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발걸음으로 전달돼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일하시지 않고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의 발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처음서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복은 한 자리에 머무는 복이 아니라 이동하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는 곳마다 복이 된다, 이 말은 네가 가면 갈수록 가는 만큼 너는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그 순종할 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친척 본토를 떠나서 걸어가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걸어다니는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걸어가는 만큼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복을 가져오는 길을 만드는 길이 되고 지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걸어본 길은 누군가에게는 지도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모든 길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지도가 돼요.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도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지도가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아팠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 지도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고통하고 슬퍼하고 밤새 씨름했던 것들까지도,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통까지도 누군가에게는 길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나온 아픔조차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 위인들의 모든 허물, 단점 다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단점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다른 사람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교회는 목적지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교회가 목적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지만 이 교회는 피값으로 사셔서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교회는 가는 공동체예요. 예배는 모이지만 사명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벤 엥게는 그의 책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다. 교회는 모여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으며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이다. 가는 교회이다.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선교적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예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목적은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면 내가 은사 받고 한 것이 자랑이 돼요.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에 주목합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은사는 결국에는 증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자마자 제자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발이에요.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 대한민국 피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피부 관리 없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도구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없어져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주신 이유는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영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사명이에요. 로마의 수없는 도루망을 통해 사명이 전달된 것처럼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응답과 여러분의 좋은 것만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이 닫힐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사방팔방으로 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의 형편 보지 마세요. 나의 처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처지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을 전시하세요. 여러분을 드러내세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이렇게 참 귀한 찬양이구나 한 찬양이 바로 그 사랑 얼마나입니다. 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다 고백 못한 것도 많고 연약하지만 이제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알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 주님 이제는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이제는 고백하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못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볼 때에 부족한 게 많고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둠에서 이끌어내신 그 자체가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걸작품을 가정에 그리고 은밀한 곳에 조용히 감춰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회개와 간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약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저의 이 발걸음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받고 주변에게 어디든지 가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와 이제는 우리 자신이 길이 되고 우리 자신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또 한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권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름다움과 얼굴의 아름다움과 용모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머리카락과 키와 우리의 신체의 아름다움은 자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금년도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정에 있든지 어디를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자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한. 내가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내가 가난해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멘. 예수로 충만한.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여러분 공허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더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전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사람, 잘나가는 친구들, 정치인들 표 때문에는 와도 실패한 우리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은 실패한 자, 가난한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금년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 일가 친척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 열어주시며 열어주시는 대로 그 길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